여러분 강의안 받으셨나요? 네, 강의안 받으셨으면 그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밖으로 한번 빼보세요. 네, 강의안을. 그러면 조금 더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믿음의 기초 양육 훈련 10주 과정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어떻게 다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그렇게 잘 나가던 운동선수들도 한 번씩 슬럼프라는 것이 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기록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기록이 잘 나오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때 기록이 저하되고 슬럼프가 왔을 때 그때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기본기 훈련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초부터 하나하나 다져나감으로 그 기량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 아시죠? 여러분 아마 기도와 말씀에만 집중하셔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잘합니까? 그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가 될 때까지 그가 했던 일이 뭔가 하면 가장 기본적인 훈련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적어도 슈팅 연습을 5,000번씩 이상 매일같이 반복하면서 기본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보니까는요, 손흥민 선수가 해트트릭을 했어요. 세 골을 넣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 경기에 한 골 넣기도 쉽지 않죠? 근데 어제 3골을 넣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기초가 잘 다져져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믿음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10주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안을 보시면 오늘은 1과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과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행복하세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뭘 그런 걸 물어보세요, 이런 표정이에요. 그죠? 네. 오늘 첫 과를 다루는데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내용을 우리가 좀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불행하기를 원하세요? 네, 물어보나 마나죠? 우리는 다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결혼을 했고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노동하고 수고했고요,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모읍니다. 또 함께 여행을 가면서 여가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여전히 고통과 불행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좀 행복하려면 좀 돈벼락이라도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믿음 좋은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돈벼락이라도 맞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로또라도 한번 당첨되면 좋겠다. 아마 이런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통계로 매겨보니까는요, 로또에 당첨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슨 일일까요? 아내를 바꿨다는 거예요. 네. 로또에 당첨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에요. 아내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폐가 망신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2015년도에 60세 된 사람이 로또 1등에 당첨됐어요. 금액이 얼마였는가? 40억 3,400만 원이었어요. 이거 웬만해서 여러분 놀라지도 않죠? 네. 40억 3,400만 원이 당첨이 되었는데요, 그 기쁨이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손자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동안 아들로부터 양육비를 받지를 못했어요. 아들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아들이 로또에 당첨되자마자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와 가족들한테 관심을 가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는 아들을 찾아가가지고 나에게 양육비를 좀 달라고. 그래도 아들이 묵묵부답인 거예요. 그래서 그 딸과 함께 어느 날 그 아들이 집에 있는데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 그 열쇠로 그 문을 깨트리고 들어가가지고는 혹시나 집 안에 이렇게 돈을 좀 숨겨놓지 않았을까 하고 막 뒤졌어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가택 침입으로 여러분 그 아들이 고소를 해버렸어요. 가족이 하루아침에 풍지박산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242억 원에 당첨된 사람이 있는데 5년 만에 여러분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사기꾼으로 전략을 했는데요, 주식에 그 돈을 다 쏟아부었어요. 하루아침에 뭔가 막 주식에 투자하면 큰 성과를 거둘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했는데 완전히 망해버린 것입니다. 나중에는 사기꾼이 되어서 여러분 폐가 망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과 불행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토록 갈망하는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요? 여러분, 왜 행복을 우리는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이 그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갈망하지만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 옆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앞에다가 별표를 크게 하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의 핵심 주제입니다. 왜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태양, 그리고 달과 별, 또 자연 만물, 이런 일반적인 자연 현상들을 보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렇게 우리는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는데요,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이 특별 계시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말할 때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자, 그 밑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정의를 가지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자, 욥기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생명과 은혜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해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또 하나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버렸다고요?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까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는 우리의 무엇 때문이죠?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고 할 때 에덴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의 의미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곧 어떤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의 동산이에요. 죄가 없었을 때는 하나님이 창설해 놓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묘한 사탄이 뱀으로 위장해가지고는 하와를 먼저 꼬드기잖아요. 그렇죠? 저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한번 먹어봐. 그거 먹으면 죽을지 모른다 그러던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꼬드김에 넘어가가지고 하와가 여러분 그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는 선악과를 남편인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이 또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일컬어서 원죄라고 말합니다. 원죄, 최초에 지은 죄, 이 원죄.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무슨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빛이 들어오면 뭐가 물러가죠? 어둠이 물러가요. 어둠이 물러갑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는요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마르티아. 적어 놓으세요. 하마르티아. 이 죄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관역에서 빗나갔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빗나가는 모든 행위가 다 뭐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분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어서 내려오는 원죄가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어떤 죄라고 말하느냐 하면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죄와 더불어서 자범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노라.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갈라 놓았어요? 죄악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갈라 놓았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그죠? 어둠이 들어오면 빛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 인간의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는 두 가지 그림이 있어요. 하나는 뿌리 뽑힌 나무예요. 자, 여러분, 이번에 초강력 태풍 이름이 뭐였죠? 한남노도 아니고 흰남노예요. 흰남노 초강력 태풍이 불어왔어요. 그래서 다행히 부산은 그나마 스치고 지나갔는데 어디가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죠? 포항에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그 전날 밤에 자면서 밤새 사실 잠을 자지를 못했어요. 이 흰남노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어올까? 우리 부곡교회 교회당 종탑은 안전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자다 깨다 그랬는데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약하게 한남노도 아니고 흰남노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올해는 무사히 지나가는구나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어디 있어요? 포항에서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 지하실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초강력 태풍이 딱 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든든하게 세워져 있던 나무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뿌리가 뽑힌 나무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지를 못합니다. 살지를 못해요. 그러나 뿌리가 박혀 있으면요, 그리고 나무가 중간에 이렇게 말랐거나 그렇게 해도 뿌리가 살아 있으면 나중에 그게 새로운 싹이 나서 나무가 자랍니다. 저희 시골집에 가봤는데, 이번에 명절을 맞이해서 저희 시골집에 갔는데요, 저희 집 앞에 큰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나무가 너무너무 오래돼가지고는 나중에는 다 말라서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 그게 싹이 나고 그리고는 잎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더니 지금은 굉장히 울창한 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보셔서 모르시죠? 네, 언제 저희 동네 지나가실 때 한번 오세요. 보여드릴게요. 뿌리가 뽑힌 나무는요, 살 수 없어요. 자, 물을 떠난 물고기는 어떨까요? 나 물속이 싫다. 나 이제 좀 자유의 몸이 되어보겠다. 그리고 물속에서 탁 튀쳐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살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 죄로 말미암아 살아온 우리 인간의 모습이 바로 뿌리 뽑힌 나무와 그리고 물 떠난 물고기와 똑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 보세요. 아무리 이 땅에서 화려하고 아무리 명예와 권력을 누려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요, 뿌리 뽑힌 나무와 그리고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뭔가 활동하고 뭔가 명예를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못 갑니다. 다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결과 삶에 뭐가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많은 문제가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 인간에는요, 수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죄라고 하는 이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죄의 싹은 무엇이에요? 죽음입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는 순간 어때요? 생명줄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 인간에게는 사망,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에서?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수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발생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자가 되어버렸다. 죽음이 찾아오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죽음의 자리로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고통과 불행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는 순간요, 온갖 문제가 우리 가운데 고통과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가정 문제, 질병 문제, 물질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그런 고통과 불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선물은 어디로부터 내려온다고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기 쉬워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땅에서 뭔가 내게 만족을 주고 내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 찾아온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모든 온전한 선물, 또 각종 은혜,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내려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어때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은혜와 선물들이 어때요? 중단되어 버린 것입니다. 내려올 수가 없어요. 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나타나는 질병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공황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황장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공황장애, 제가 최근에 아는 어느 분이 이 공황장애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저한테 연락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공황장애라는 게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갑자기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견디지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공황장애가 나타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요, 두근거리고, 그리고 가슴에 통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손이 떨리고, 그리고 숨막힘을 느끼고, 또 의지롭기도 하고, 또 죽음에 대한 공포까지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 잘 못 타요. 왜? 혹시나 하는 두려움이 그를 압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공황장애, 또 많은 질병, 어려움 속에 우리가 고통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순간 우리에게는요,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가지면, 우리가 기대하는 걸 많이 얻으면 만족할 것 같지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면, 명예를 누리면, 인기를 얻으면, 쾌락을 누리면 만족할 것 같지만은요, 그렇지를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인 연예인들이 어떻습니까? 인기를 누리고 얼마나 여러분 화려한 인생을 삽니까?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비관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그 자기가 원하는 인기를 얻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연기하고 밤잠 자지 않고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자기가 얻고 기대하는 바를 인기와 명예와 그리고 돈을 얻었어요. 딱 얻고 나니까 어때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공허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답답한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만족하는 빈 공간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족해줘야 될 그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 보니까 어때요?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노력해도 만족이 되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잠언 27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만족을 느끼세요? 예, 여러분 더 많이 가지고 더 누리면 만족할 것 같지만요, 그 만족이 잘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오는 그런 결과가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참된 평안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죠. 불완전한 우리 인간이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밀려오고 염려가 밀려오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이 끊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스스로 그걸 감당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보면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책임지는 행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가 나약한 존재예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러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고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번째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일컬어서 구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거기 줄을 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뭐예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길에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종교다원주의는요,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고, 내가 믿는 것에 있으면 그거에 구원의 길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믿는 종교를 따라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을 얻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일하게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헬라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다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마지막 임종을 앞두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바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치루어야 될 죄값,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우리에게 세 가지의 사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세 구절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빌립보서 다음이 골로새서죠. 1장 27절. 신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우리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일컬어서 임마누엘이라고 불렀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집에 있을 때에도,
교회에 있을 때에도 또 직장에 나갈 때에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나타나는 사실이 있는데요, 당신은 모든 죄를 어떻게 했어요? 용서받았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 용서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죄 용서를 받아요. 여러분 과거에 지었던 죄, 여러분 그것이 가끔씩 우리 마음을 이렇게 발목 잡을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 그 죄를 과연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했다면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요. 또 앞으로 우리가 짓는 죄도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우리가 용서받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당신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내 딸아 라고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요 택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요 이거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내가 좀 못하고 내가 때로는 또 실수하고 죄짓고 때로는 참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눅들지 말고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요약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행복하세요?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때요? 행복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남편하고 한번 다투고 나면 어때요? 안 행복할 때가 느껴질 때가 있죠, 그죠? 때로는 자녀와 한번 막
언짢은 일이 일어나면 어때요? 행복하다가도 행복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자, 행복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 끊어진 관계로 인하여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유지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가끔 주님과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네. 가끔 평소 때는 하나님 생각 안 해요. 평소 때는 내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가끔 하나님 생각나면 그동안 하나님 못 만났네요. 그리고는 하나님 만나는 분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때로는 행복감이 사라지고 때로는 우울해지고 때로는 답답함을 느낍니까? 그것은 지금 내가 있는 환경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친밀한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우리가 자주 만나면 친밀해지잖아요. 안 그런가요? 사람은 자꾸 만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면 더 친밀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행복감을 이미 주어졌지만 행복감을 누리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행복감을 잃어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시간, 그리고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